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웃자고 한 말씀은 아니고 저의 간증입니다. 이러한 집회에 24살 되었던 그해 어느 날 저희 아버지의 간청을 못 이겨서 우리 집회에 참여했다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돈이 아니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말씀은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살아났기에 이런 집회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이르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던 때의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리라.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새 언약은 구언약과 다르잖아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지만 새 언약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생명이 비상해야 사역도 비상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리에 사역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오늘 복된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 의견 발표가 아니라 로마서의 7장 7절부터 8절 9절까지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가 드러나고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요. 양심의 가책 속에 살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새 언약은 살리는 영이라, 살리는 말씀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언약은 약속과 다르잖아요. 우리들은 살면서 사람들과도 약속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은 프로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지켜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에요.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인지 못 하시는 분인지,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가만히 듣기만 하시는데요, 아멘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저를 멘토링을 해주셨어요. 4살짜리를 무릎 꿇고 앉혀놓고 매일 할아버지가 너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남이다.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주의 종은 다른 것에 욕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다른 것에는 욕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채가기 전에 내가 먼저 아멘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도 안 하는 분이 한 5분 되시고,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4살짜리를 무릎 꿇어 앉혀놓고요,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평생 3가지를 조심하고 살아라. 그러면 제가 아멘 아멘 했어요. 4살짜리한테 할아버지가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여자를 조심하거라. 그러면 제가 4살 때 아멘 아멘 했습니다. 뭔 소린지도 모르고 좌우지간에. 저희 할아버지가 4살짜리를 무릎 꿇고 앉혀놓고, 주의 종은 할아버지가 많은 분들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다 잘 시작하는데 중간에 돈 때문에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돈 조심하거라. 그러면 제가 아멘 아멘 했어요. 셋째, 4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모습이다. 주의 종이 강단에 서서 건강하면은 아주 병마에 시달리던 성도들도 목사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되지만, 강단에 선 주의 종이 비실비실하면 건강했던 성도들도 비실비실해진다. 그러므로 목사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이다. 저도 아멘 아멘 했어요. 건강의 비결은 저희 할아버지가 4살 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건강의 비결은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을 딱 놔라. 제가 그것은 오늘까지 못 지키고,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한 그릇씩 더 먹고 살아서 건강이 많이 약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마귀가 새가 날라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기 전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악령의 세력이 물러갈지어다, 병마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쓸데없었던 사람, 존재 가치 제로, 소용성의 가치 제로였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새 언약을 만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3장 6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시사,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은혜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바디메오 같이 쓰잘데없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쓸데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오네시모를 가리켜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명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쓸데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더 쓸데없는 사람을 우리는 쓸데없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형편없이 쓸데없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제는 이 쓸데없던 사람이 유익한 쓸데있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저는 24살 때 이런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기 전에 쓸데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완벽한 사람은 못 될지언정 누구에겐가 소망을 주고, 누구에겐가 기쁨을 주고, 누구에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눈꼽만큼이라도 쓸데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신 것은 옛 언약이었던 율법이 아니라, 잠잠하라, 꾸짖고 혼내고 양심에 가책받게 하고 죄가 드러나게 하는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새 언약이 저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다면, 이름 없는 이 한 로컬 처치의 목사를 주님께서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새 언약으로 살려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이 새벽에 돈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고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생명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었던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던 곳이 46절입니다.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빼거나 더할 필요가 없이 완벽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요,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서 첫 만남에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사랑에 빠지면은요, 받고 싶은 마음 대신에 주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면 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받고 싶은 마음보다 주고 싶어요. 안토니우스 황제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니까 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역사서를 보면은 그때 안토니우스 황제가 사랑에 빠졌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주었던 선물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겠지요.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은 우리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은 본문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바라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시면 너무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성이었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오늘의 언어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패러프레이즈해서 조금 단어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성이었다는 말은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에 가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해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리고로 가면 됐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오늘 가자 하는 말씀을 스켈리턴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스켈리턴이 없었겠지만 좌우지간 스켈리턴을 해서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리고에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막 살아나잖아요. 우리들도 여리고성을 찾아서 서울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강남이 좋다고 여기까지도 왔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수도 없이 미국에 유학 보내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여리고성을 찾아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국으로, 어떤 사람은 상하이, 어떤 사람은 두바이로, 어떤 사람은 강남으로 우리가 몰려옵니다. 이 시대의 여리고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성이면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여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고 믿었던 그곳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공약하고 많은 사람을 찾아오게 만들었던 여리고에서 한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을 찾아오지만 미국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뉴욕을 찾아가고 샹하이를 찾아가고 두바이를 찾아가고 강남을 찾아와도 여리고성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46절의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강남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어요? 교회만 가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가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 가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46절 한 절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을 찾아가도 자동적으로 나의 삶이 행복하게 토부의 삶으로, 마카리오스의 삶으로, 샬롬의 삶으로 변화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많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의 부흥과 회복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 이것은요,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그 문화권에서 사용했던 관용 어법이에요.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만 썼던 그러한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이 아니고, 관용 표현법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붙였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대단하다는 말,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이제 벌써 수십 년이 돼서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오늘 처음 배웠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가즈아 하길래 나는 헬라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가자라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한국말이 조금 옛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37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 언어가 많이 변했는데, 제가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에 2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는데, 대단하다는 말을 제가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집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한 19살 되는 대학생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대단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awesome, great 이런 뜻이 아니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여러분은 이해를 하실 테니까.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쓰던 관용 표현법이 때문에 디메오가 권력이 많았는지 돈이 많았는지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46절 한 절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기 아들 하나를 자기의 마음대로, 권력대로, 돈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돈을 가지고도 권력을 가지고도 무엇을 가지고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고난에 들어간 사람만이,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말 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부러라도 고난의 그 골짜기에다가 쳐박아주고, 고난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숱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어떤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저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지성이 없으니까 저렇게 소리내서 막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유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잠한 것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은 유식하든 무식하든 돈이 있든 없든 나의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구글.com, 야후.com에 프레드릭 부캐너라는 목사님을 한번 쳐보세요. 지금 치지 마시고. 그분의 책이 수십 권 나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복음의 핵심, 기쁨의 소식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임하려면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비극으로 임해야 합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도대체 뭔 소리인가를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유명하다고 하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세계적인 석학들 밑에서 교수 한 사람 앞에 학생 5명이 프리셉트로 공부를 했어요. 하루 저녁에 500페이지를 읽고 와서 토론을 붙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이름 석자만 들어도 우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석학들을 하고 제가 많은 세월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대학원의 석학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간단한 것도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막 심플한데 그거를 배배 꽈가지고 복잡한 단어를 써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선생님 한번 잘못 만나면 알던 것도 잊어버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농부를 만나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어부를 만나면 고기 잡는 얘기해 주시고, 율법 박사들을 만나면 법조문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진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프레드릭 부캐넌 목사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나를 살리는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은 나에게 비극으로 다가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라는 말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저는 24살 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책 하나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24살 때 집을 떠나서 40년 동안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의사하고 아무 관계없이 영국으로 선교사로 보내시고 미국으로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영어권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에 가서도 3년 반 동안 한국 사람 얼굴 한 명도 구경하지 못하고 미국 교회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영국에 갔다가 미국에 와서 영어 때문에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선교지로 떨어진 것이 조지아였는데요. 조지아는 영어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에 강남에 살고 있는 분이 제주도에 가셔서 제주도 분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아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 때문에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속이 쓰려서 소화제만 계속 먹었어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게 됐어요. 밤에 자다가 막 쓴물이 막 올라오고요. 얼굴이 누래지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가가지고 정식으로 MRI 찍고 정식으로 검사를 다 했어요. 미국 의사가 20대 총각 선교사를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선교사님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30도 안 된 20대 총각인데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아서 위산이 regurgitate 돼서 역류해서 식도로 올라가서 esophagus barrette, 식도암 초기가 됐습니다. 그 시대에만 해도 암소리 들으면은요 인생 끝난 거예요. 20대 총각이요, 제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은요, 다른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영어 스트레스예요. 뭔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웃으시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소위 말해서 선교사가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뭐 내가 아무렇게나 전해도 괜찮아요. 옛날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한국말 막 엉터리로 막 해도요 우리가 대충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데는 괜찮은데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식도암 초기까지 됐다는 거, 저에게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저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의사를 한 분 잘 만나가지고 그 의사로부터 당신의 문제는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치료는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가,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구나, 나는 눈이 멀었구나, 나는 지금 주님이 없으면 살 소망이 없구나, 복음 앞에 내 못하고 나의 약한 것, 나의 약점, 나의 단점,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나, 보지 못하는 나,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음은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받은 사람은 그 시간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기에, 복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복음을 통하여 발견하는 사람만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레드릭 부케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낳은 내 자식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참 비극적인 존재입니다마는,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나는 주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 나의 삶에 정말 생명 되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스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7절. 그래서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경이었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나오기 시작하고 옛 언약의 일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눈은 멀었지만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여 예수를 찾는 사람이 나오고, 눈은 멀쩡히 떴지만 잠잠하라, 꾸짖고 소리내지 말아라, 율법적으로 자꾸 명령하고 혼내키는 구언약의 사람과 새 언약의 사람이 교차합니다. 여리고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이 탈환하게 된 것은 물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7바퀴를 돌면서 하나가 되어서 탈환했지만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맛보기 위하여서는 내가 애굽에서 출발할 때 받았던 율법의 구언약을 가지고 살 것인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할렐루야. 문제가 있던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눈은 멀었지만 믿음으로 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약의 사람은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합니다. 모양은 있으나 눈은 떴으나 그들에게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교차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이것이 마지막 말세의 풍조가 되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돈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교만하고 자긍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이 시대의 마귀의 영은 정죄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율법의 영은 정죄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갖다 대보세요.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도 물론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율법은 나를 살리지를 못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진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정죄하는 영이 아니라 life giving spirit, 살리는 영이니라. 예수의 영에 충만한, 예수의 말씀에 충만한, 새 언약의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고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참소하고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가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눈은 멀었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 시인은 제가 보니까 17년 반 동안 지하 반 셋집에서 살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가 돼서 17살이 될 때까지 밖에를 나가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의사하고 아무 관계없이 침이 줄줄 흐르고 처녀가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창피해서 밖에 못 나갔지만 어떤 분이 선물로 주신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갖다 놓고 극동방송에 주파수를 맞추고 복음을 들었어요. 로마서 10장 14, 15, 16, 17절.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엑스니힐로 아웃 오브 나싱,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마음 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처녀가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쁨이 넘쳤습니다. 생명이 많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사역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처녀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시를 썼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찬송을 부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보지 못하면 어때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지 마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이 멀었어도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느냐라. 우리 바디메오가 이렇게 와서 부르짖었어요. 오늘 저는 은혜를 끼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벽 3시에 4시에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저는 6.25 전쟁 이후에 주여 팔창하는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저도 열심히 부르짖는데 주여 3창까지만 부르짖었는데 8창까지 그렇게 사모합니까? 제가 24살 때 집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 먼저 보내주신 것이 영국의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영국에서 매일 저녁에 전철을 타고 영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아프리카로 나를 보내주세요 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끝나니까 미국으로 선교사로 보내주셨어요. 8년 동안 총각 선교사로 살았어요. 8년 동안 총각 선교사로 사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기간이 특세라고 합니다만 저는 매일매일의 특세입니다.
매일 퀵세를 안 하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집 떠나서 부모 형제 없이 저 혼자 영국의 선교사로 미국의 선교사로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8년 동안 김치찌개 한 번 못 먹고 8년 동안 된장찌개도 못 먹고 김치 이런 거 못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데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8년 동안 김치, 된장을 못 먹었다는데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 파악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의 길을 겪었기에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 수중전까지 지냈기에 웬만한 일에는 눈썹도 까딱안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달았어요. 8년 동안 김치 깍두기를 못 먹었다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괜찮더라고요. 8년 동안 김치 깍두기를 안 먹어도 괜찮은데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서 아무도 나보고 새벽기도 하라는 사람 없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명령한 사람 없었는데요, 24살 때 집을 떠나서 성경 찬송 하나 들고 대책 없이 나갔어요. 대책 없이 떠나가는 사람을 주책이라고 불러요. 주책이란 주님만이 책임을 져주시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대책 없이 집 떠나서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김치 안 먹어도 괜찮고요, 영국 음식 먹어도 괜찮고 미국 음식 먹어도 괜찮더라고.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 김치 없어도 밥 없어도 괜찮은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오 은혜를 주세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 은혜를 주세요. 그게 8년 동안의 저의 기도였습니다. 미국에서 집회하다가 교회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고 1년 반 동안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났더니 저희 아내의 이름이 오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김은혜도 아니고 박은혜도 아니고 최은혜도 아니고 제가 8년 동안 매일 새벽에 무릎 꿇고 오은혜를 주세요. 주여 오은혜를 주세요.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르신들이 좀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서 저희 어머님이 지난해에 88세로 천국에 가셨는데요, 늘 전화하시면 목사 교회의 어른들을 잘 공경해 주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외로워. 엄마 염려하지 마세요. 엄마를 대하듯이 어른들을 대해 드릴게요. 그래서 매년 부모님들을 모시고 스트레스 풀으시라고 경치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소풍을 하루씩 갔다 옵니다. 그날만큼은 부목사님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제가 사전답사 다 하고 제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심령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얼마 전에 경치 좋은 데로 모시고 갔어요. 스트레스 좀 다 풀으시라고. 그랬더니 버스에서 내리시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 beautiful, beautiful, wonderful. 독일에 살다 오신 분은 wunderbar 하시면서 막 wonderful, wonderful 하시면서 막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너무 좋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가 매년 미국에 경치도 타는데 다 다녀봤지만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어. 그래서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배지도 않아요. 우리가 수도 없는 데를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처럼 고사리가 많은 데가 없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치 좋은 데 가서 스트레스 풀으시라고 모시고 갔는데 경치는 눈에 안 보이고 버스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고사리예요. 다음 주일 제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릅니다. 따라 하시라니까.
우리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시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평상시에 고사리를 사모하고 악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꿈을 꿨더니 사람은 악망하고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저희들은 고사리를 뜯어다가 손에다가 쥐어줘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열린 주님의 축복으로, 생명으로, 새 언약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이에요. 관용어법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라보니여, 랍비여, 선생님 정도로 부를 때 비록 눈은 멀었지만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고백은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나를 눈을 뜨게 하고 나를 쓸모없는 자리에서 쓸데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나의 구세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새 언약이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선포하신 내가 구언약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리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삼하고 그분을 부르짖었어요.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든. 제가 다음 달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30분과 함께 이스라엘 선교를 갑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찾아갈 때마다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베두인이나 유목민들은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풀 찾아 물 찾아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디다가 숨겨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겉옷에다가 모든 중요한 것을 다 가지고 삽니다. 제가 만난 한 유목민 유대인은 겉옷에 주머니가 쉬운 8개가 있었대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잊어버린 주머니가 몇 개 있었대요. 재산 목록 1호라는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인비테이션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맹인이 겉옷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겉옷을 내버렸어요. 재산 목록 1호를 버렸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사업을 시작하는 감사 예배도 많이 드렸지만 폐업 감사 예배 2번 드렸습니다. 얼마나 망해도 확실히 망했는지 라면 먹을 것도 없이 망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망하려면 확실히 망하자.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해서 라면 하나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망했던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났더니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고 등 따숩고 배불렀을 때 보이지도 않던 예수님이 이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서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 겉옷을 다 잃어버리고도 예수님 찾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모든 것을 다 얻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란 말이에요. 겉옷을 내던져버리는 우리가 놓아야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철저하게 잡고 있던 것을 오늘 놓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놓아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38절 말씀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우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하여서 울어라. 여러분, 이번 특세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모하는 것보다, 직장을 사모하는 것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할 때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 52절 두 절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영어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이 특세가 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었어요. 24살 때 지금 집을 떠나서 40년째 외국에서 삽니다. 제 나이를 밝혀드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외국에 다니면서 저의 부모, 가족, 친척 아무도 없이 저 혼자서 살 때 영어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거 있잖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거 놔버려야 돼. 그거 놓는 것이 기도예요. 그거 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은 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식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목사님하고도 잠깐 나눴습니다. 목사님도 아드님이 둘이고 저도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이 둘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가 서로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을 빡세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대학에 일단 가는 순간부터 용돈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시카고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시카고는 작년에도 한겨울에 눈이 쉬운 8번 오는 데입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아르바이트 하면서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미국은 인도도 없습니다. 차도만 있지. 위험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아빠 너무 힘들어요. 교회당을 가는데, 예배드리러 가는데 다른 애 부탁해서 우리 라이드를 얻어서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다 조사해 봤더니 3,000불짜리 똥차가 나왔어요. 아빠 3,000불짜리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미국에 와서 차가 아니라 거라지 세일에 가가지고 2불짜리 자전거 사가지고 타고 다녔다.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아빠가 고생한 얘기. 군대 가서 고생한 얘기. 그러면서 나는 못 사줘. 3,000불이 없어져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저는 대신 전화를 바꿔주면서 우리 아내가 사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요, 오씨예요. 나는 오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우리 아내가 전화를 받는데 우리 아들이 막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어떻게 3,000불이야, 좀 사줘. 그랬더니 저는 그래, 사줄게, 보내줄게. 3,000불까지가 어떻게 쓰는지 보내줄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 옷입니다. 우리 아내에서 입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해드릴게요. Son, winter never lasts long. 야 임마, 엄살 좀 그만 버려. 겨울이 결코 오래가지 않아. 뭐 그렇게 눈이 많이 온다고 자동차 사달라고 난리야. 겨울은 곧 끝나. 야, 옷이 지독하더만. 그러더니 다음 날 일어나서 저희 아내가 벙어리 장갑 하나 하고 털모자 하나 보내줬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30살이 됐는데 만날 때마다 말을 합니다. 아빠, 엄마, 그때 고생시켜줘서 고마워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추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등 짜스고 배부른 놈들은 절대 기도 안 해.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아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끼떡하면 돈만 갖다 줘.
끊으세요. 겉옷 끊으시게 하세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가만두면은요 스스로 찾게 돼요. 고난당한 것이 나의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더니 내 눈물에서 피눈물이 날 때서야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여러분 참 잔인하세요. 고통이 심해서 암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웃으시면 어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를 했더니 옛날 한국에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 과외 공부 초등학교 때 과외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때 과외하고 고등학교 갔잖아요. 그때 과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를 하든지 쌀만 먹어야 된다. 그 말이 퍼뜩 생각이 나서 사전을 갖다가 삶았어요. 내가 겉표지는 와인을 비닐이기 때문에 해가 될 것 같아서 겉표지는 떼어버리고 종이만 푹 삶아가지고 한 컵 딱 만들어서 마셨어요. 삶아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설사만 했어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거에 밝히거든. 4살 때부터 저를 새벽기도 가르쳐 주신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특세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8살, 그때 나이가 28살짜리가 암에 걸렸는데요. 28살짜리가 영어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했는데요. 28살 나이에 대학교 1학년을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요 낮은 곳에서 흘러요. 내가요 높아진 곳에서는요,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른 곳에서는요 생명 체험 못합니다. 아주 28살짜리가 미국 대학교 1학년 언더를 들어가 버렸어요. 기숙사에 100년이 넘은 대학교에 외국인은 저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비비면은 내가 영어가 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 것을 착각이라고 그래요. 19살, 18살짜리 그 대학교에서 제가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에요. 그랬는데 영어가 될 줄 알았는데요,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른 미국 학생들은 까르르까르르 웃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서 웃지 못하는데 암이 더 도지는 거예요. 암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침도 못 삼키게 됐어요. 그럴 때 저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4살 때부터 저를 무릎 꿇고 앉혀놓고 사랑하는 손자야, 네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분이다.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너는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감정대로 결정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거라. 그래서 그 말대로 저는 혼자 특세를 시작했어요. 100년이 넘은 대학교의 채플에 2000명이 모이는 곳에 아무도 미국 사람은요 새벽 기도라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나가가지고 새벽 4시 정각에 나가가지고 혼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영어로 안 해도 되잖아요. 한국말로 속 시원하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4시부터 6시, 7시까지 2-3시간을 통곡하며 기도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는요 제 간증이라고요. 바디메오처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새 언약이여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세요. 나 이대로는 못 살아요. 나 지금 암 환자가 됐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새벽마다 나가서 부르짖기 시작했는데요,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막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막 빨간 게 막 떨어지더니 갑자기 파란 불이 떨어져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노란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지아는 영어도 이상하더니 성령도 희한하게 역사하는가 보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해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서 새벽에 나가서 4시부터 부르짖어 2시간, 3시간을 막 혼자 특세를 하는데, 그 대학교 채플 옆에 미국 노 교수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신 스튜디오 연립주택이 쭉 있었는데, 교회당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살던 90세 넘은 노 선교사님 부부가
며칠 전부터 교회당 쪽에서 새벽에 사람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지 가만히 들어보면은 귀도 잘 안 들리지만 뭔 말을 하는지는 못 알아듣겠는데 통곡하고 울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를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간증하는데 제가 알았어요. 2, 3일 됐다가 다음부터는 자기가 3시 반부터 깨서 가만히 시계를 보고 있으면 4시 땡 하면은 교회당 쪽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람 죽어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2-4 분이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가 여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올 때 사람이 갇혀있는 걸 모르고 문을 잠고 왔나 봐.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한국은 119, 119지만 미국은 911이거든요. 911을 쳤더니 불자동차 3대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딱 둘러싸고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막 제껴 끼는데 나는 그게 성령불인 줄 알았어. 갑자기 교회당 문이 꽉 열리더니 중무장한 소방대원이 6명이 막 돌아와가지고 나를 구조 아닌 구조를 해준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나갔어요. 18, 19대 되는 대학생, 미국 학생들이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손 붙잡고 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우는 거예요. 나도 한참 울다가 물어봤어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어제 얘기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미국 사람들이 입이 그렇게 싼 줄을 그때 알았어요. 어제 호성기라는 한국 학생이 사실은 선교사인데 영어 때문에 고통을 당해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한국에 나가려고 칼기 편도 비행기표 끊어놓고 있다가 새벽에 남아서 기도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911 쳐가지고 불자동차 3대가 떴다는 게 완전히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동아리 회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밤새 회개했습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고. 그들이 15명이 와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브라더 염려하지 마세요. 교수의 강의가 안 들리면 노트 빌려줄 거고요. 영어 발음 우리가 교정해 줄 거고요. 하루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10명 붙여주더라고요. 다음 날 나갔더니 한 40명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날 나갔더니 교수도 몇 명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명색이 선교사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 대학촌에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도 못하고 하나님 영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내가 저 미국 사람들의 혓바닥을 고쳐서 내 발음을 알아듣게 하든지 내 귓구멍을 뚫어서 알아먹게 하든지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좋으신 생명의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응답하여 주시고 저 같은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 걸린 환자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대학촌에 대새벽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은 미니멈이 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50분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약은 우리를 죽입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모세로부터 나온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합니다.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깨닫지는 하지만 나의 잘못된 것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영을 주셔서 우리도 오늘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시간으로부터 새벽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암병이 200%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고 저는 그때로부터 미국 전국을 다니며 제 나이에 원고 없이 영어로 마음대로 집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들의 혓바닥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제 혓바닥도 고쳐주시고 저들의 귀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귀한 일을 내게 알게 하여 주리라.
포기하지 마시고 그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십시오.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새 언약이 임할 것입니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받는, 첫째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느냐라. 생명을 받아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의 치유받고 회복받은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다 바디메오처럼 기도합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한국에 와서 깨달은 진리가 요번에 있었습니다. 붕어빵을 길거리에서 하나 사 먹어봤습니다. 붕어빵을 사 먹어봤는데요,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의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이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다른 것은 휘황찬란하게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위하여서 우는 시간이 되십시오. 내가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생명의 새 언약입니다. 생명의 새 언약이 나를 살려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좌절되고 실망되고 고난길에 있었던 나의 심령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주님을